욥기서 12장은 우리에게 욥의 세 친구를 의 말을 듣고 욥이 그 12장 우리가 2절 보면 너희만 참으로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만 참으로 할 때 이 너희라는 것은 지금 엘리아스, 빌닷과 소발에게 지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사랑했고 그리고 욥을 위로하러 왔고 그리고 또 욥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왔는데 결국은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는 욥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욥을 책망하려는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그들에게 위로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로 언쟁하고 그리고 뭔가를 내가 더 알아서 가르치려 하는 그런 행동들보다는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절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언쟁으로서 얻어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다면 말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 말을 잘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고 오히려 말은 못해도 그들을 위해서 말없이 도와주고 옆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욥은 오히려 상처를 받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같이 생각하고 있고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은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왜냐면 지금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계속 세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모든 내용은 이미 욥이 다 아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기에서 보면 나도 하나님께 불러졌고 아뢰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심을 나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너희만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만났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이렇게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5절 읽겠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아멘. 여러분이 우리 안에 이 평안한 자의 마음, 우리가 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늘 평안함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우리를 재앙 안에서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고 모든 게 평안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우리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는 고난,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도 고난이 있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만나서 정말 주를 위해 살 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분 안 좋으시죠? 아침부터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에 이미 기가 쩔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안다면
차라리 아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내가 왜 이런 애매한 고난을 왜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 양육 훈련을 이렇게 받다 보면 어저께 이제 저도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은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참 간증을 하는 걸 보고 많이 믿음이 성장했다 이런 것보다는 전 사실 우려를 더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우리는 처음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일찍이 들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냥 뭐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될 것 같이 막 달려가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고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막 불티나게 그냥 달려갔고 그랬는데 어느 날 땅으로 곤두박질 치니까 이게 뭡니까? 허덕이면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삼각산 다니고 기도하고 막 기도의 체험도 하고 막 별걸 다 했는데 어느 날 완전히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고 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이 엑셀레터가 있으면 브레이크도 밟을 줄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처음에 능력받고 막 사역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 받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불같이 달려가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왜? 기도하면 능력이 나가요. 기도하면 병이 고쳐져요. 그러나 그게 말씀과 기도로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완전히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그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간증들이 막 올 때는 제가 좀 제어할 필요가 있구나. 저는 이거를 이제 어쨌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또 그런 간증을 통해서 나는 뭐야 또 이런 경우가 올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빠른데 나는 뭐야.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도 마시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정말 처음에는 정말 중요해요. 이런 단계별로 올라가지 않고 갑자기 막 음성 듣고 갑자기 막 방언 터지고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게 만약에 그 누군가가 이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중에 곤두박질 쳐버리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항상 무엇이든지 거짓물도 다시 보자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보세요. 성경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 우리는 고난받는 거 어려운 거 받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한테 막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이거 해주겠다. 뭐 너 여기 가면 어떻게 해줘. 절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절제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인내와 절제. 여러분 저는 다 중요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내와 절제 그리고 정말 처음 신앙은 차근차근 말씀과 함께 가지 않는 그냥 기도로만 막 나가서 어떤 능력을 받아버리면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삶에서 순종도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는데 이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사단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 한번 보자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지만 성령의 음성같이 사단의 음성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믿음이 막 성장하면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그러다가 어려움이 딱 생기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어떻게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항상 이 사단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또 적당한 또 엑셀레터도 밟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잘 갔던 배가 산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다음 읽겠어요. 6절 읽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형통해. 그럴 때 멘붕이 오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라는 의심들이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후히 주신다는 생각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펼쳐보겠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뭐 하라고요?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형통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이젠 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 19절도 읽겠어요. 너는 행악자들은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시편으로 넘어가겠어요. 시편 73편이에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서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이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거를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을 진짜 알 때. 그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몰라요. 하나님은 한없이 저들 악한 자들을 부어주고 악한 자들을 축복해주고 오히려 내 형편보다 훨씬 나아. 나는 죽자 살자 예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형편은 펴지지 않는데 저들의 형편은 쫙쫙 펴져 있고 오히려 고난도 없어. 그러나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통,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계속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그대로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이 우리의 삶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 같이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을 이거 고쳐야 돼. 두드러 다 그냥 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막 방언 터지고 막 뭔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마치 뭐가 일어나면은 막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거기에다만 막 집중하고 있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모든 건 또 절제라는 것도 필요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당장 뭐가 됐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방언 받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방언을 청년 때 받았는데 방언 받고 바뀐 거 있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바닥을 기고 사는 인생. 여러분 그 청년의 시절에 막 방언 터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줄이 그냥 하늘부터 땅까지 그냥 기둥으로 쫙 올라가는 것도 경험했고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러고 나서 저희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고난으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급하게 달리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너무 어떤 영적인 것들을 막 하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바라갈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매일의 삶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순종을 다 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왜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확 갈라져 버리고 왜 그렇게 돼버렸느냐? 여러분 가정생활을 해야 되면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그거에 맞게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막 그런 은혜 받고 막 능력 받아버리면 이제는 가정은 나몰라라 돼버리는 경향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깨져버리는, 남편이 마귀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가정에 남편을 왜 마귀로 만드냐고요. 누가 만들어요? 사실은 능력 받았다는 여자 때문에 남편이 마귀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왜 집안 안 돌봐? 남편 밥 신경 안 써. 그리고 뭐라고 하면 내가 핍박받는다고 말해.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은 내 남편을 어떻게 해요? 남편의 말에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되거든요.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잘해야 되거든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죽어야 되거든요. 안 죽고 바락바락 싸우면서 나 지금 하나님께로 직통 받았어. 너 까불지 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인 것들, 우리의 삶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지혜는 당장 뭐가 와서 지혜를 얻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그래서 사실은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만 때에 따라 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다뤄지지 않으면 그냥 무대뽀로 달려가다 보면 이제는 누가 다치냐, 자기가 다쳐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제가 어저께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더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7절부터 말씀들이 다 이제 가는데 7절부터 얘기는 사람, 동물,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왜냐면 동물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들이 영적인 것들은 있지 않을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몸으로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산이 터진다든지 대지진이 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영적으로 구별을 안 되는 그 동물조차에게도 너희들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에게도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는 거, 그런 것들 꼭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 대한 얘기를 욥은 자기 친구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도 역시나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모습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의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가 그의 손에 있어요. 속은 자도 그에게 있고 속이는 자도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속여서 정말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는데 그 속이는 자가 왜 속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완전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 사람을 이미 안 만났다면 나는 속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 사업은 파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이 파산되지 않았다면 그는 역시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속이는 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그것을 파산돼야만이, 깨어져야만이, 그것이 안 돼야만이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안 좋은 경험들은 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 왜라는 하나님 앞에 빠지는 일들을 너무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어저께 제가 못 나온 것은 사실은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가끔씩 전화를 해요. 학교 문제 때문에 아이가 ADHD여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ADHD 아이들 받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제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DHD를 위한 특별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또한 생각을 저한테 하나님 주셨어요. 왜냐하면 또 그 아이들의 영향력으로 또 다른 아이들이 또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또 반면에 무슨 생각도 들었냐면, 이런 아이들을 같은 친구들이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참아내는 훈련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ADHD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그것을 선천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후천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엄마랑 대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는 이 엄마 때문이구나. 전 전화로만 했는데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엄마의 불안증이 대단하거든요. 엄마가 불안한데 아이가 어떻게 안 불안하겠어요? 당연히 산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 마치 아기가 아기를 키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번 몇 달 전에 전화를, 학교 시작할 때쯤 전화를 했다가 또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만 전화하지 않아요. 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야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전화해가지고 막 학교 보내세요, 도와주겠어요,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그 시기 역시도 제가 치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힘들어 봐야만. 그냥 나중에는 뭐 실오락이라도 잡고 싶을 그때 만나야만이 제 말이 들어가지. 그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두 달 지나니까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정리하고 이쪽으로 오겠다고 그러다가 또 한 달 반이 훅 지났는데 또 갑자기 그저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큰일 났어요. 저는 이제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교회도 못 가고 있어요. 한 달 반이 지났는데 교회도 못 갔대요. 지분이 어떻게 되니까 집 사고요. 저는요 11조도 하고요. 감사금들 다 하고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한 달 반 사이에 아빠가 폐암의 사기 말기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약을 쓰면 집안이 잘 사나 봐요. 그냥 한 달에 800씩 들어가는, 하나를 먹으면 그렇게 하는 신약이 나왔는데 그게 800만 원이래요. 근데 그거는 몇 년을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좋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이제는 준비하세요.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말 통보와 함께 그냥 얼마 안 있다 바로 한 2, 3일 안에 그냥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도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하나님 무서워서 저는 교회를 못 가겠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교회 갈 필요 있냐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 큰 아이도 엄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큰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중1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이제는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온 가족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저한테 막 물어보는 게, 우리 아버지 천국 갔을까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간 거 맞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내가 무당 점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천국 갔을까? 우리 아버지 천국 가요? 막 이 목소리 이래. 우리 아버지 천국 갔을까요? 이 목소리, 이 하이톤이야, 맞죠? 불안해가 쩔었어, 그냥.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물어봤더니, 인종 때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아멘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모습이 어떠냐 그랬더니 굉장히 편안하게 손을 잡아달라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대요. 사실 우리가 잘 몰라도 임종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약간은 느끼거든요.
돌아가실 때 죽기 싫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무서워 막 이러면서, 왜냐면 영적으로 눈이 열리거든요. 임종 때가 되면 눈이 열려요. 천사를 보든지 사단을 봐요. 악한 영을 봐요. 그리고 죽음의 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설의 고향,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 봤기 때문에 그거를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거든요. 그 정확한 거 맞아요. 그런데 편안하게 잠자듯이 그렇게 손을 잡고 가셨대요. 그래서 아버님은 뭐 이제 천국 가신 것 같다. 왜냐면 너무 불안한데 거기다 대고 불 질릴 필요 없잖아. 거기다 대고 어우 몰라요. 지옥 갔을지 몰라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은 그날 잠 못 자. 지금도 못 자고 있어요, 잠은. 그러나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임종 때 모습을 보면 편안하게 그렇게 가셨다면, 또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받고 가셨다면 어쨌든 부끄러운 구원이든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잠재워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저께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교회로 오라는 말 대신 학교로 오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뭐 요셉 학교에 대한 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학교 와서 나랑 상담을 하자. 그랬더니 어디까지 왔냐면 저 그랑빌 아파트라고 해서 석계역에서 조금 오면은 그랑빌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오다가 막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불안함이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차를 대고 결국은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올 때는 택시 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저께 그분 기다리다가 결국은 제가 교회를 못 오게 됐는데,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몇 년 교회를 다녔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는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교회는 안 다닐래요.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그거 기도 안 들어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제 뭐 오히려 그런 하나님 믿는 게 무서워요. 이러면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천국 보내고 다른 식구들은 다 지옥 가세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저기 아들 둘하고 엄마하고 친정 엄마하고 남편하고 5명 그냥 지옥 가시면 되겠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저한테. 아니에요. 그럼 지옥이 있어요. 막 이러는 거야. 주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기도 응답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쫙 갈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무엇을 기다려요? 재앙이 그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실족이 돼버려가지고 교회를 목사님이 다 와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식 다 끝났는데 교회를 안 가버리고, 지금 목사님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막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 전화하니까 겨우 전화를 받았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러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재앙으로 인해서 실족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76세. 살 만큼 사셨네요. 저희 친정아버지 65세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살 만큼 사셨네요. 하여튼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암 때문에 결국 그 가정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네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를 다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잘은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그 돌아간 그 사건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는 그게 힘들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찾아오세요. 제가 혼자는 절대 설 수 없어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인생을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리니까 세상이 꺼져버린 거예요. 왜? 시집갈 때 돈 다 대줬죠. 그거를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셨군요. 맞아요. 아버지가 다 해줬죠. 시집자금 다 대줬죠. 결혼할 때 뭐 이것저것 물질로 다 도와줬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 애기시군요. 엄마가 애기야. 그 애기가 애기를 키웠으니 ADHD가 안 생겼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요. 엄마로 인해서 둘째 아이가 ADHD가 생겼군요. 엄마의 불안증이 아이에게 갔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마치 저를 갖다가 또 뭐 무당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주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 그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내시기도 하시고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중심조차도 인간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몰라.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몰랐잖아요. 여러분의 깊은 뿌리 안에 어떤 뿌리가 여러분 안에 움직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내 뿌리가 내 안에 어떤 교만함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만지심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을 끌어내렸든지 여러분을 패하게 하든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잖아요. 나는 패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패함의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패함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패해줘야 돼. 그래야지 계속 패해줘야만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재앙이 우리를 실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그 패함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어쨌든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인이요. 패역한 자이고 우리는 정말 무익한 자야.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계속 새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 자를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자를 아직까지도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매일 하나님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계속해서 담겨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시냇물가에 심겨지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배 안에 심겨져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오늘 한 날도 주님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